지난 2월 17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날부터 부활절인 그 4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생활 속에서 평소에 항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자세가 요청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음식물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 경건의 시간 및 개인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폭풍우가 불어온 것을 깨닫고 요나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머지 선원들은 폭풍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기를 바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로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선원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지려는 요나의 자세,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려는 요나의 희생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차분하게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요나는 차분하게 자신의 책임과 희생을 다하면서 바닷속으로 던져질 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떨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고 혼비백산한 그런 경황이 없는 중에서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숨이 막혀 죽든지 물고기 뱃속의 그 위산에 녹아서 죽든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깜깜한 곳에 자신이 들어와 있는데 죽지도 않았고 팔다리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온전합니다. 이때 요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깨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2, 3절 말씀에 의하면 요나는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놓는 심판을 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의 뱃속이나 깊은 바다 가운데나 파도와 큰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죽음의 환경입니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나 무덤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목전에서 요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합니다.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는 것 역시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위기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 살펴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곤경과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줄 때 각자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그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니엘에게는 자신을 모함하며 죽이려고 하는 간신배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인데 보니까 나, 내가 이런 단어가 2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가 10번 넘게 나옵니다. 죽음이 눈앞에까지 임한 상황에서 요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적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자기 자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가 소중한 것처럼 니느웨 도시에 사는 죄인들 하나하나도 각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유럽에서 파괴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 그들도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각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조장하고 퍼뜨리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만이 선이고 우리만이 소중하고 우리만이 주님 편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명백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행위는 지탄할지언정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피 터지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6절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기회를 주는데도 부르지 않고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생명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중한 생명들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의 구덩이가 불치병일 수도 있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받지 못해도 영혼의 길로 안내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안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가 있습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요나의 마음은 갈등이 오기 시작하여 심히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요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와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요나는 한편으로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니느웨에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 지난날을 기억하며 마음이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요나는 이제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일깨우고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나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을 때 격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노숙자로 내몰렸을 때 물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나처럼 특별한 경우에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면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회복되는데 속도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비난하는 자세로는 좋은 관계를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대방의 약점은 품어주고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자세는 바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오고 갈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절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기억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린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서양은 물론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부강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옹호하고 인간들의 힘을 내세우며 헛된 사상들, 즉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일제 식민지와 6.25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한국이 독립하고 건국하는 과정에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피땀이 스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교회 구성원들한테 있습니다. 교인들이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인들조차도 물질의 번영과 허탄한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고 대부흥이 오면은 사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웨일즈 대부흥, 미국의 대부흥, 평양의 대부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강력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가 건전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경건함은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특징은 불법이 난무하고 비윤리적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마약 사건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시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사회를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 생활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요나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절에 나오는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다에는 찬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했을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서약했던 것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고 보여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요나가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 죽을 처지는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맛있는 식량을 잔뜩 싸서 가져와서 섬기는 그 사람, 참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빠듯한데 세계 도처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작은 나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시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길이고 예수 이름, 예수 사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웃들에게
활짝 웃어주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해내지 않고 육지에 토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잔인하고 죄에 빠진 니느웨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돌려 세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개개인으로 존재하면서 옆에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좀 더 넓혀 이웃과 사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바로 우리들 각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